이것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또 함께 의미합니다. 영적인 것도 풍성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은 다만 물질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헌금은 대상을 향한 기도도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 응답의 기도와 마음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한 대상이 어려운 환경에 시선을 놓았어요. 내 환경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게 환경과 안 되는 나에게 시선을 경험한 사람이 도움을 통해서 그 기도가 함께 올라오면서 그 대상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물질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와 함께 흘려보내면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선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사람은 힘듦을 경험한 사람 알잖아요. 환경의 시선이 가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 처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혹은 뭔가 안타까워하고 심지어는 좌절하는 자기한테 시선이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받고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런 시선으로 가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왜? 힘드니까. 근데 도움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움이 왔다는 것이 느껴지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받으면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레마가 들려집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도 해를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레마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마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는 삽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면 살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 들리는 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될 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은 그들에게 와닿은 연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선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단돈 1,000원이라도 드리십시오. 그러면 기도는 따라갑니다. 물질을 흘려보내면 그 대상이 레마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낸 교회와 그것을 보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연보를 보낸 고린도 교회의
돌아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연보는 예루살렘 성도만 돕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도 돕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흐르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 은혜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위험이 있습니까? 거짓 사도들의 출현과 교회 안에 일어난 수많은 분열의 문제들, 여러분, 이것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해 주어야 돼요.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뭔가 세워져 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끊임없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으셔야 돼요. 사랑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교회에도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헌신을 흘려보낼 때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자꾸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냥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나는 흘려보내고 또 그 은혜가 이렇게 오고 또 흘려보내고 또 은혜가 오고, 그런 선순환으로 계속 가는 사람이 풍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기도해 주기 위해서 내 물질을 흘려보내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회와 교제하는 장애인 공동체 실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원래 그분이 저번에 뵀을 때, 통화를 할 때는 장애인 생활아동 공동체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떤 원장님 밑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를 하고 싶었는데 좀 많이 막혔대요. 윗사람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감동이 왔대요. 그 남편 되는 분도 같이 장애인 돌보시는 분인데 정말 우리가 새롭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껏 이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이 장애인들이 정말 그들 중심으로 행복하게 시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마침 막 어떤 부모들도 같이 하겠다고 처음에 많이 몰렸대요. 근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막상 그 부모들의 물질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갑질하기 시작하더래요. 간섭하기 시작하고 보고받으라 그러고. 처음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왜냐하면 그 어떤 장애인 돌보는 사람들보다 장애인을 사랑으로 막 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막상 부모들이 어떤 자기가 뭔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순간이 났을 때는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고 이분들하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하더라도 새로 모집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났대요. 제가 개척했을 때 개척 멤버가 다 떠났다는 얘기 제가 했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교제했던 분이라 그 멤버들 다 알고,
우리 교회가 개척하는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멤버가 다 갔다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목사님이 이해가 되더래요. 어떤 형제님도 막 생각이 나더래요. 제주도에 같이 갔던 형제.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거 잘 세워지게 기도해 주세요. 아직 저희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이 뭐라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러면 이 기도를 그분이 왜 하시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조건 없이 계속 가서 그 장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꾸준히 돕는 저희들을 보시고 목사님 교회가 잘 돼야 된다. 그래 우리 교회도 계속 자기 장애인 공동체도 도울 수 있고 목사님의 어떤 목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장애인들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방향은 너무 잘 맞는다. 거기다 이제 평행이론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목사님도 잘 가시고 우리도 잘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시라고 저희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저도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해요. 참 감사한 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서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기도가 함께 가요. 그리고 우리가 남을 도우면 기도하면 진심으로 그 기도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심없이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우면 또 누군가가 사심없이 나를 위해서 돕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은 순환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로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레마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승리하며 살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남을 돕지만 사실 우리 교회도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과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순수하게 풍성하게 은혜와 사랑과 선물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낼 때 우리도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을 돕지만 동시에 나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남과 나를 동시에 돕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